네, 오늘 이제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성경 강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1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이 된 야곱처럼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고 불의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11장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거는요, 인간적인 잔꾀, 한마디로 이제 잔머리라고 하죠. 그 잔머리에서 나오는 거짓과 거짓된 행동과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애웠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잔꾀로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다는 또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정함이 없다라는 뜻은요, 이 원어의 뜻은 서성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역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타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성도가요,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살 걸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면서 이제 잔머리 굴리면서 이 세상과 이렇게 막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2장 1절에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람이라는 것은 헛된 것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을 섬기는 일이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동풍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약 50일간 부는데 식물을 말라 죽게 해요. 그래서 이 동풍이라는 것은 파멸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 일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그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떤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은 그때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헛되고 위험한 일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서 파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도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에게 파멸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은 또 애굽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게 국제 정세가 좀 이렇게 어려워지고 지금 그렇게 되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들이 그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과는 동맹을 맺으면서 또 뒤로는 애굽에게 또 뇌물을 바친 거예요. 이 아수르랑 애굽은 적대 관계예요. 근데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사기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이제 줄타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살면 항상 힘 있는 쪽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쪽에 붙으면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골치 아픈 삶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고달프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기름을 애굽에게 보냈다. 이 기름이라는 건 올리브유인데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나는 귀한 특산품입니다. 가장 귀한 거를 애굽에게 이제 바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또 돈도 많이 들어요.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파멸의 결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고 파멸의 결과로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 노력과 정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정성으로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참 헛된 노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2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셨다는 거 이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북이스라엘이죠.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차별적으로 지금 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렇게까지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망만 하시고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불의를 너무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징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죄에 비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에서 보시면은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간교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지금 변화되기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발뒤꿈치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아카브인데요,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말은 야곱인데 이 아카브 발뒤꿈치라는 말을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야곱의 간교함은 모태에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가 천성적으로 간교한 사람이라는 게 다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간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저절로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야곱이 어려운 위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머물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예요. 더 교활한 그 라반을 섬기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야곱처럼 그렇게 속임수로 살아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면 저절로 복을 받는데 그렇게 속임수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거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다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그 사건을 말씀합니다. 야곱은요, 집으로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을 먼저 보내고 혼자 야복강에 이제 앉았어요. 그러면서 혼자 또 잔머리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그럴 때 이제 천사가 왔어요. 여기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야곱이 이제 자신의 힘 이제 더 이상 의지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야곱은 그 천사가 이렇게 이끄는데도 굴복하지 않고 천사와도 싸워서 이기려고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그 환도뼈는 넓적다리 그쪽에 울프페인 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야곱이 자기 잔머리 쓰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야곱의 그 건강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야곱이 천사에게 나를 축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거는 비로소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에서의 그 공격에서 피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야곱이 삶이 변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겜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3장 20절에 나와요. 그리고 더 이상 속임수를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4절에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야곱 가문이 지금 외동딸 디나의 일로 인해서 외동딸 디나가 이제 강간당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세겜 사람들한테 복수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공격을 받을 위기가 처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구해주신 그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야곱을 도와주셨어요. 세겜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해서 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평탄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모든 사람,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은요, 내 힘과 잔머리로 살면은 인생의 시련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련이 계속 닥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때 하나님께 굴복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회개하는 자는 무조건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킬지어다. 인애라는 거는 변치 않은 신실함, 하나님 언약한 건 반드시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의를 버리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복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내 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걸 이제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다 하나님의 일을 나는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특별히 인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북이스라엘의 불의와 교만에 대한 부분 우리 7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격려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7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이 상인이라는 거는 가나안 상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무역을 많이 해서 남을 속이는 속임수에 뛰어났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바로 이 가나안 상인들에 비유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비유죠. 왜냐하면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렇게 남을 속이는 상인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속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저울, 이거는 불의한 방법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고도 양심이 마비되어서 자신이 불의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면서 교만해졌던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이거는 뭐 아주 그냥 이거는 이제 거드름을 피우면서 하는 말이죠. 이 얻었다라는 그런 말은요, 찾고 찾은 것을 얻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강조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의 결과가 좋으면 그것을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여기고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만에 빠지면은 안 되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불의를 통해서 부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선언하세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는 이런 뜻이죠. 착각하지 말아라. 너의 운명의 주관자는 너가 아니야. 너가 아니고 바로 내가 너의 운명을 주관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으로 이끌었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관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초막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던 걸 기념하는 절기죠. 그런데 다시 그런 광야 생활의 시련으로 내가 너를 넣겠다. 아수르를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가실 것을 이제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이 초막절 절기를 7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징계가 영원한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것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의 불의를 고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교만하게 돼가지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벌을 받으면은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이게 꼭 불가피할 때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도저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길르앗은 도피성이며 제사장들의 마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의가 없이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거기로 피한 사람들을 다 보복자들에게 내어줘서 그 사람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이냐, 이거는요, 이제 불의하지, 이제 이런 대답을 당연히 이제 그거를 전제로 하는 그런 냉소적인 그런 이제 물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 길갈은 바알 숭배 중심지예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짓는 신인 바알에게 그렇게 열심히 이제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의 제단이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만큼 많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냥 번영을 위해서 우상을 열심히 숭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절에서 야곱 얘기를 다시 하세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후에 바담 아렘으로 도망해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섬기며 양을 쳤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는 그 야곱은 그냥 사기꾼이고 도망자고 양치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무가치한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돌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된 것은 자신의 근본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네 주제 파악을 해라. 네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게 돼서 우리는 처음에 겸손함을 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13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요, 불의와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피해 대가를 치르리라, 아수르에게 살육을 당하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말씀은 이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성도가 불의한 데다가 교만하게까지 하면은 이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와 교만을 버리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혈로 씻어달라고, 내 힘으로 버릴 수 없다면 보혈이 나를 씻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고침받아요. 그리고 교만을 씻김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의를 행하면서 의로운 척 하지 말아야 돼요. 뻔히 불의를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정말로 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이제는 불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